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아이성 전투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앞에 두 사건, 즉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은요 실패 없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싸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패배한 한 전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그래서 전력상은 이제 상으로 보면요 31번을 싸우는데 31번을 싸우는데 그 중에서 30승 1패를 하게 됩니다. 그 1패가 바로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였던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왜 패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은 다 죽이되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나한테 바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있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혹 마음 빼앗겨버린 거예요. 갖고 싶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훔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한 개인의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것 때문에 실패하게 돼요. 근데 왜 한 개인의 불순종을 공동체 전체의 불순종으로 간주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아간이라는 사람, 그 욕심이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투영되어서 대표로 그가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아이성, 그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치른 아이성 전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들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따라 행했는데 이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아이성의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한 결과 정탐꾼이 2-3천 명만 보내도 됩니다 라고 해서 3천 명을 군사를 보낸 거예요. 고작 3천 명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뭐 이쯤이야 우리 3천 명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쯤이야 하나님의 지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교만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서 진 것입니다. 아간이란 한 개인의 불순종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패하게 돼서 얼마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낙담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상태를 말하기를 7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원래는 전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단단했던 그 마음이 이제 그 아이성에서의 실패로 인하여 완전히 녹아 흐물흐물한 형체없는 물같이 되어버렸대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너네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들에게 그들의 이 실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거룩해져라.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해지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에 묻은 때와 먼지를 물로 씻어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만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릴 그 물건에 손을 댔음을 알고 그를 데리고 아골골짜기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가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돌로 쳐 죽이고 그가 훔친 그 물건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했어요. 이제 제거되었으니까.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아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리고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구나. 아간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공동체 전체가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없었던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 없었던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자꾸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찾는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 상황에 대한 핑계를 돌린다면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의 실패가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우선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전결케 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적 유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환경과 사람에게 원인을 돌린다면 내 삶에 유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디딤돌을 삼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가운데 실패를 통하여 거룩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패의 경험을 거룩의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실패했던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 거룩해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받고 그 사인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스포츠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스포츠가 뭐냐? 야구 같아요. 왜냐하면 야구는 감독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감독과 코치의 사인이 아주 막 이상한 사인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인대로 치기도 하고 번트를 뛰기도 하고 도루를 해야 합니다. 다 감독의 그 사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을 받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만약에 실패하고 아웃됐다.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혼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처럼 참 성경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아이성 전투에 나갔더니만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사인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실패했던 자리에 상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오늘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다시 그 아이성으로 가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다시 아픔이 오니까요. 고통이 기억되니까요. 내 안에 다시 실패할 것 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이성은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6명이 죽었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또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뜯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밤새도록 울었던 통곡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가래요. 웬만하면 다른 성을 먼저 공격해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공격할 것이 여기 아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또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통받았던 그 실패의 자리에 또 가래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트라우마가 계속적으로 있으면 어디를 가든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오면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다시 가라. 너 실패했지.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가라. 왜? 그것을 이겨야지 네가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다시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싸워서 실패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반드시 승리해. 그렇게 승리하면 너의 상처 치유받을 거야. 그래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회피하겠어요? 언제까지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망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이에요. 또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에게 이미 주었어. 지금 너의 눈이 가려가지고 보지 못할 뿐이지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맛보면 돼. 너희가 그 승리를 맛보면 그 상처 치유될 거야. 그 트라우마 사라질 거야. 따라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상처와 아픔이 사라져서 우리 안에 모든 트라우마가 사라져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놀라운 축복의 수함을 전리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 때와는 달리 아이성 때에는 아이성에 있는 그 전리품들 다 취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취하지 말고 나에게 다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너 가져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에요. 첫 성. 첫 것은 누굴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처음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그 뒤에 있는 아이성부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성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1조의 의미와 같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10분의 1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의시라고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하나님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머지 군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나님이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그렇게 나에게 드리면 내가 이렇게 채워줄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율법으로 저는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가 그렇게 풍성히 채워줄 줄 믿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의 복음으로 진짜 믿어요. 이 말씀을 따라야 될, 억지로 따라야 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어린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 아니에요, 다. 우리가 물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주실 줄 믿어요. 라고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보다 더 크고 더 귀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너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세워 믿음으로 언약으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으로 만들겠다. 너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더 큰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의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상급이 쌓이고 있다라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스러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아이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그런 축복을 준비했으니까.
너 가서 그 축복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네가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이니까 넌 가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돼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 가운데 주신 그 위대한 영적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승리를 위하여 주시는 사인은 뭐냐? 바로 너 이제 가서 이제는 열심히 준비하고 싸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거기에 너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너에게 줄 영적인 축복을 예비해 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우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아이성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1절에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들의 보고는 2-3천 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아니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 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의미는 뭐냐면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 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군사들, 그 모든 군사를 데리고 그 중에서 얼마를 복병을 세워 아이성 뒤쪽에 매복시키라는 거예요. 이 전략을 주셔요. 이제부터는 너네들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가지고 그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때는 전투와는 상관없이 그냥 돌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성 때부터는 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전심을 다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메시지 샘플이에요. 자, 이 가나안 땅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라는 의미로 여리고성은 그렇게 싸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돌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줬더니만 무너지네요. 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것을 봤지? 이제 믿음이 생겼지?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싸워야 돼 라는 것을 오늘 이 아이성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1장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라는 그 과거형, 완료형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그 샘플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잘 준비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잘 준비하여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3만 명을 뽑아서 그 3만 명을 그 밤에 아이성 뒤쪽에 매복시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거하고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해야 될 아이성이 있어요. 이 거리가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 밤에 3만 명을 데리고 먼저 이 아이성으로 가는데 들키지 않기 위해 직선 코스가 아니라 이거 지금 막 꾸불꾸불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km보다 더 많이 가겠죠. 학자들 말하기를 32km를 그 밤에 3만 명이 갔다. 그것도 아주 조심조심 들키지 않기 위해 간 거예요. 얼마나 큰 수고를 한 겁니까? 드디어 아이성 뒤쪽에 도착해서 매복했어요. 3만 명이. 그런데 매복했다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아랍어에 있는데, 아랍어라는 뜻은 뭐냐면 티끌을 머리에 쓰다라는 거예요. 즉 차모를 파서 그 속에 들어가 흙으로
덮거나 나뭇가지로 온몸을 숨기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 군대에서 동계 야간 훈련을 가시면은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이게 매복하고 이게 참호를 파가지고 들어가는 얼마나 힘들고 겨울에는 춥고 고달한지 몰라요. 바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만 명이 아이성 뒤쪽에서 매복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여호수아는 12절에 보니까 5천 명을 따로 세워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켜요.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 이 아이성 옆에 있었던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그 중간에 딱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대응을 갖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향하여 갔고 이제 아이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성과 베델에 있었던 그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싸우려고 와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오는 적들을 보고 무서운 척 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막 도망가니까 얘네들이 얼씨구 그러면서 막 쫓아온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올 때 성문을 열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가 침투하여 그 성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5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들어가 베델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불을 지르니까 그렇게 쫓아오던 그 적들이 자기네 성이 불타는 걸 보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뒤쫓아 막 오고 또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여 드디어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제 드디어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모든 전략과 전술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싸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3만 명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걸어왔고 밤새 매복하여 있다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열심히 준비하여 치열하게 싸우라.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으니 그것을 믿고 너는 최선을 다하여 싸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8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70인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물어나지 말며. 예, 무슨 말이냐면 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다 내가 공급해 줄게. 전도 현장에 네가 가잖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먹이시고 입혀주실 거야. 그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급해 주신 것.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을 바꾸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리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준비해라. 왜 그렇습니까? 너의 삶의 필요,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네들이 이제 체험했지. 첫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대, 돈주머니, 돈 가지고 가 이제. 배낭, 필요한 물건 가지고 가. 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이제는 가지고 가. 왜? 너희를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믿음을 너네들이 경험했으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가장 먼저 체험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네들 힘과 능력이 있지, 지혜 있지. 근데 그것으로 승리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네들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정말로 먼저 체험해야 돼. 그것을 가장 중요해.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없이 너의 힘으로 승리하면 아무 소용없어. 앞으로 계속 승리한지 그것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 그런 체험을 먼저 가지라. 그리고 나서 그러한 체험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이 먼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구나. 나를 위하여 진짜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그 확신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밤에 먼 거리를 그렇게 왔고 앞에서는 도망가는 척 열심히 가고 뒤에서는 매복해 있다가 성을 차지했듯이 열심히 준비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관에 진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진짜 체험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승리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나이프와 포크를 준비합시다. 왜 준비하지 못하는가?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의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순종, 그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대로 준비하고 나가서 열심히 싸움으로 말이야.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승리를 맛보는 그 영광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